저는 지난번 설교와 그 전 설교에 제가 설교 제목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제가 설교할 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설교에서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드렸죠. 그럼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을 대답하시는 분도 계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도 계시고, 계산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자, 그러면은 계산하시고 또 가만히 계시고 대답하신 분 모두에게 또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무슨 근거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지금 대답하셨습니까? 아니면 곰곰이 생각하셨습니까? 무슨 근거로? 황 목사님은 매일 설교할 때마다 뭘 질문을 하는데 좀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은 계속 질문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무슨 근거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여러분이 고백을 하셨습니까?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준비한 말씀과는 특별하게 다른 대답을 하셔서 제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이 대답은 안 하셨지만 속으로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 저 나름대로 추측을 해봅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니까, 내가 각종 예배에 참여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11조 열심히 드리고 예물 열심히 드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성경에 보니까 금식 기도도 있고 기도하라고 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는 내가 헌신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으리라고 저 나름대로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이 같은 대답을 저와 여러분이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황 목사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성경적 근거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성경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의식들, 제가 아까 지금 방금 전에 설명한 그런 것들이 다 의식입니다. 그런 의식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이 의식들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식들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질, 핵심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의식들을 통해서 성경의 본질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경의 본질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성경의 본질이 사랑의 본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의식들은 본질을 담기 위한 그릇일 뿐, 이 의식들이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성경적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613개가 있고요. 신약에는 무려 1051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고요. 또 레위기서의 제사 제조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충성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가끔가다 이렇게 코를 문지르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1664개 중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큰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의미.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거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는 가정들 많이 있어요. 예. 또 하나는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하는 사랑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근데 성경은 이 후자를 선택합니다. 성경은 이 후자를 선택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좋아서 우리의 일방적인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구약의 이사야, 호세아, 에레미야 시대,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그 의식을 잘하는 것, 의식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의식을 굉장히 많이 행했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과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에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주 성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제물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 흠없고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은 심지어는 에티오피아와 그리고 인도에까지 가서 가장 값비싼 향유를 사다가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도 없는 그 시대에, 비행기도 없는 그 시대에 몇 달을 거쳐서 가서 가장 값진 향유를 하나님 앞에 사다가 드렸으니 얼마나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명기서, 사사기서, 호세아서, 에레미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들은 수없이 좋은 예물 가지고 먼 거리까지 가서 몇 달에 걸쳐서 아름다운 향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방법과 하나님이 요구했던 사랑의 방법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11조, 각종 예물, 기도, 금식, 헌신, 봉사, 이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했지만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흉내낼 수도 없어요. 11조 같은 경우에는 씨앗이 들어오면 그 씨앗에, 조그만 씨앗에서 10분의 1을 나누어서도 11조를 드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기고 있다 라고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요한복음 5장 37절과 38절 42절에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사랑의 방법이 너무 달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없는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와 같은 많은 의식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거기에는 한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그들은 많은 의식을 통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것이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배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음 한 주간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될 것을 믿고 내가 혹시라도 참여했다면, 내가 한 주간 동안 건강해지기 위해서 참여했다면, 내가 무엇인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겁니다. 너희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부하고 있고 입으로 고백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고, 다시 강조합니다.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고,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있고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있고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가지의 규례를 지키고 몇 가지의 의식을 행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우리가 물론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요구하는 사랑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요구하는 사랑은 인격체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 인격을 토대로 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전 존재로 사랑한다는 것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나의 모든 것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과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 자,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칼로 이렇게 치려고 할 때에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보면은 제가 왜 영어 성경을 같이 띄웠는가 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한국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무엇을 보고 알았습니까? 무엇을 보고 알았죠? 영어에서는 분명하게 설명하죠. because, 뭐뭐 때문에. 예, 뭐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영어 성경에 your only son입니다. only.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오직 하나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이 있어서 지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only. 오직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믿음을 칭찬하는데 믿음을 칭찬하는 근거가 뭐냐면 네가 나를 경외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네가 오직 하나인 아들을 나에게 드렸기 때문에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할 때에 무슨 근거로 그러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그러는데 나머지 건 다 제쳐놓고 여러분과 제가 그냥 어떤 부스러기 그 중에서도 그냥 나름대로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 드린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비교할 때 우리는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only son, 오직 하나인 것,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신약 성서의 베드로 사건을 봅니다. 베드로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 15절만 우리가 시간상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이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그러면 잘못 가르쳐 드렸네요. 예. 이게 맞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이 사건은 그러면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실망하고 자기의 본업으로 다 돌아갔어요. 본업으로 다 돌아가서 이제 어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몇 마리입니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를 잡고 육지로 왔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기를 구우라고 해서 고기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지요. 그때 예수님이 고기를 다 먹고 난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한국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3번 질문하죠. 이제 뭐 성경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또 논합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하기 위해서 뭐 3번 이렇게 걸쳐서 깨닫게 했다.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얘기했던데,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시몬 son of John,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라 그랬어요. 이 these라고 하는 것은 복수입니다. 근데 이것을 한국 성경은 이 사람들보다 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these가 꼭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들도 있습니다. 복수로. 이것들. 저는 어려서 섬에서 자랐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바다에서 고기가 잡혀 들어와야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배가 들어올 때면은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그 배로 몰립니다. 저는 그것을 상상을 해봤어요. 지금 이때 당시에는 엄청 가난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부들이 주업이었어요. 생계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와야 가족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베드로와 동료들이 고기를 잡아서 가져왔으니까 분명히 제가 상상컨대 가족들이 다 동원이 됐을 것이고 동네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띠지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물도 있죠, 배도 있죠, 처자식도 있죠, 동료들도 있죠, 물고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훗날에 베드로는 이 질문에 많이 마음에 끌리는 것이 있었어요. 깨름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훗날에 이 말씀을 정확하게 베드로가 깨닫고 훗날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합니다. 십자가에 정상적으로 죽는 것은 자기가 감히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그렇게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순교했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아브라함과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실천했던 것처럼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고 유일한 주인이시고 유일한 생명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나누어진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누어진 마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이 나누어진 마음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인가 하면은 마음을 다른 데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 나에게 마음을 두는 것 외에 내 마음을 다른 데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그런 겁니다. 우상 숭배가 뭐 이렇게 절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던 내 마음이 찢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진 것. 이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3가지로 정의합니다. 생명 없는 형상에게 절을 하거나 신뢰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것. 3번째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습니다. 우리의 탐심이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의 행동 속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나누어진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나누어진 마음의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의식과 헌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모진 수초와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 중에 일부 주셨습니까? 어떤 거 주셨죠? 전부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 그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나누어진 마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상숭배, 우리의 나누어진 마음이에요. 우상숭배라는 게 나누어진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신년에 누구한테 가서 점을 본다, 이거 우상숭배예요. 우리의 나누어진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나누어진 마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아브라함과 베드로의 사건의 핵심의 단어가 뭐냐면 온입니다. 오직 그분,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 아니면 그분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부는 주님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고요. 못 살지요. 당연히 못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와서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고 예물을 드릴 수 있고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목적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음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에서 값진 진주와 보화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사라고, 모든 것을 팔아서 보화를 사라.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냐? 영생이라. 이것이 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것이라 그랬죠?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어서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일루미네이션, 조명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는 한 가지 테스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열망이 주님을 아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지금 열망이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나의 유일한 열망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성경적으로.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열망이, 우리 집사님 우시는 거니까, 웃으시는 거니까 다 아시네. 내가 설명 안 해도 무슨 얘기인지.
내 자녀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겁니다. 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내가 장수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성경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내 유일한 열망이 주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려고 할 때는 내가 그 상대를 알아야 사랑하지요.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나중에 당하지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도 그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목적, 즉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가지 이런 것을 행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그리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지속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6절을 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진행형이에요. 계속적으로. 그러면서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근데 여기에서는 주어가 빠졌어요. 나를 사랑하신 누가? 하나님이. 영어 성경에는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랑이 이렇게 돼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고, 그리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몇 가지의 의식을 행하는 것 가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 얘기. 그게 성경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라. 이것은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며 기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부음받된다. Through the Holy Spirit.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이 된대요. 수동태 문장으로 영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야,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우리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 와요? 성령을 통해서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전존재로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당신과 우리 사이에 어떤 조건도 없는 깨끗한 사랑의 교제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부자예요. 아주 돈이 많은 억만장자의 부자입니다. 근데 제가 사모와 같이 사는데, 사모가 나도 사랑하고, 나는 모든 것을 다 이 여인에게 다 줬어요, 사모에게. 근데 사모는 나도 사랑하고 다른 남자도 사랑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요구하는 사랑이 그런 겁니다. 나는 내 아들, 외아들까지 너희들에게 줬는데 너희는 받을 거 다 받고, 나에게는 나를 사랑한다 말은 하는데 형식적이고, 그리고 세상 돈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물질 사랑하고, 명예 사랑하고, 그거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또한 우리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가다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 생명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고유고난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명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지 않는 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달은 진정한 자기의 가치를 아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세상 것으로 이 사랑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로, 또는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명예로, 오락으로, 이런 것들을 채우는데, 이것은 우리가 목이 가랄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아서 시간만 지나면 또 갈증을 느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들을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참 힘들죠. 왜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행위는요, 다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위는 그냥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하되 무엇으로 해야 되죠? 주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왜?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왔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야만이 그것이 완벽한 사랑이 되면서 동시에 하늘에 우리의 상급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랑하려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볼 때에 우리가 우리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웃을 나 자신과 사랑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런 얘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스스로 교회의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어요. 그는 성도에게 복음뿐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목숨까지도 내어줬습니다. 그는 헌신과 희생을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로 하여금 모든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자기의 온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우리의 전존재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분술문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샘솟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으키고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필요로 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에 성령이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이여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전존재로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불순물도 없는 정말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를,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